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희락지역 우리 찬양 헌신 감사합니다. 첫 테이프를 아주 잘 끊으셨네요. 아주 많이 오시고 또 귀한 찬양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또 남은 6개월도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평생이 날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구 지역 우리 첫 귀한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희락지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지역장님과 또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속회 속도원들 한 분 한 분이 그 속회 안에 그 지역 안에 희락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가 복이죠.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가 복인데 그런데 또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좋은 일 생기면 다 한턱 쏘고 다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거든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복인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죠. 이분의 유명한 3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일기장에 3가지 감사를 이렇게 썼다 그러죠. 먼저는 아니 지금까지 이 나이 되고 살도록 강도를 안 만나게 하신 게 감사하다고. 이제 그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지갑은 뺏겼지만 생명은 안 뺏긴 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강도가 된 게 아니고 강도를 당한 게 감사하다고. 이제 그래서 이 3가지 아주 유명한 감사잖아요. 실은 불행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불행은 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한 거거든요.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로마 그 감옥은 지하에 그냥 흙바닥에 돌바닥에서 아주 정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척박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환경에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딱 한 절이거든요. 저는 이 한 절을 여러분이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날 딱 한 절이니까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뭐 외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한 절이거든요. 딱 한 절. 한번 외워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에베소 3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나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 정확한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한 거죠. 자기를 어떻게 이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간 만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1차 선교여행 마쳤어요. 2차, 3차까지 마쳤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버티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면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멜리데 섬에 거기 약 3개월 체류하다가 드디어 로마 들어간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감옥에 이제 붙잡힌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보다 더 작은 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죠. 가장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본 자기 인식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이 뭡니까? 로마를 가기 전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그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내가 그래봐도 대단한 사도거든? 이런 게 아니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정확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려면은 나에 대한 영적인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인식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나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식. 여러분, 이 인식이 바울로 하여금 흙바닥도 괜찮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억울한 것도 괜찮아요. 안 알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적인 성도의 바른 자기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쓴 자서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글로 적은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뭐냐면, 이 책은 뭐냐면 이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구술을 했어요. 자기의 누운 자리에서 말로 계속 말한 거를 옆에서 가족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자서전처럼 낸 겁니다. 그게 나의 감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한 거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잘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시면은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한국교회의 이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궜고, 내가 세계적인 기관들, 뭐 선명회, 월드비전이라든지 내가 수많은 일들을 했거든, 이게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셨냐. 이 모든 게 다 감사라는, 너무나 과분하다는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게 나의 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복음 앞에 나를 바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실은 진정한 환경을 뛰어넘는 온전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원도 그런 거예요. 구원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그런데 나 같은 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다니요. 여러분, 이게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중독 환자도요. 어떤 중독이라도 자기를 바로 인식하면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못 날 수 있는 중독은 없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근데 아니 당장 술 한 번 먹으면은 막 3병을 까서 그냥 양주를 막 그냥 음료수처럼 막 콜콜콜콜 여러분 들이마시는 사람도요. 자기 알코올 중독자 아니래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대요, 자기가. 이거 한 잔쯤은 괜찮대요. 무슨 한 잔 먹으면 그냥 쓰러지는데요. 그때부터 그냥 통제가 안 되는데요. 숨어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돈 훔쳐가지고 가서 또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알코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는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이건 뭐건 다 해방됩니다. 이게 마약도 똑같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실은요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기 원하신다면,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이 배워가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에베소 3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런 거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예. 사실은 바울의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예.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없었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억지로는 안 돼요, 이게. 감사해라고 막. 아니, 그거는 강요지. 여러분, 억지는 절대 안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대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여 진짜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바울에게 부어진 거냐면 여러분 그가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저입니다. 늘 그런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높은 데 마음을 뒀다면은요. 그렇게 평생을 들여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칠 같은 예를 들어 여러분 흙바닥에서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더라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접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높은 데 마음을 둔 게 아니에요. 그는요 늘 구원하신 게 감사한 거죠. 어떻게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난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늘 은혜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라는 그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였더라.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손자가 잭이라고 하는 손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현역에 있을 때 손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전날 저녁에 백악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전야 만찬을 했다죠. 그러면서 그 잭하고 부부 축복 기도를 제가 해도 되겠냐.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희 부부가 평생을 이 식탁 앞에만 서면 늘 기쁘고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잭네 부부도 식탁 앞에 설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야 만찬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식탁 앞에 설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즐거움의 원천, 그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은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은요, 이런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죠. 오히려 좋은 음식이 많으면 많고 늘 널려 있으면 감사한 줄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아무리 내가 정말 아주 초라한 반찬을 두고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낮아진 마음 때문인 거죠. 감사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은 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낮아져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 깨달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예요. 그런데 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늘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과분한 일을 하게 하시고 과분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지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 로마 이치륵 같은 어둠 속에 흙바닥에 있는 거, 그게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 써주시는 것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의 사도가 돼서 복음 증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제게는 과분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바울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풍성함이 맞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오늘 오후 예배도 그냥 와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어떻게 내게 감당하게 하셨는지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제 인생이란, 이거로 족하다는,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이 제게는 과분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오늘 가족들이 나오셨지만 우리 권사님 오후 예배 오셨길래 제가 오후 예배 오셨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내 아내가 먼저 불러가신 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기뻐서 했는데, 감사해서 했는데,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아니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괜히 가는 곳마다 고생이고, 이제는 아이고 정말 시키실 고난이 없어가지고 로마 감옥 이 지하의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흙바닥에 나를 눕히십니까? 여러분 그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해요. 나 같은 자에게 전하게 하신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의 이 고백의 깊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1%라도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환경을 초월하여 바울처럼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과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불러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3장 8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3장 8절을 계속 읽을수록 이게 바울의 이 가슴의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구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어떻게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부여보다 더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알게 됐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